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찬양 있지요? 네, 우리 김상덕 지사님 잠깐 나와서 같이 찬양 좀 불러주시고 이재홍 지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네,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병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내 날,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올해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좀 힘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언가를 빼앗기고 내가 무언가를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시간도 뺏겨요, 물질도 뺏겨요, 또 내 아내가 혼자 예수 믿으면 남편들은 아내가 빼앗긴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또 남편이 교회에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5절에 가서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자다. 그렇지요.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자기 품에 들어있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을 너는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려고 할 때요,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엄마, 나 뭐 사고 싶으니까 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4살, 5살 아이한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5살 된, 4살 된 아이한테 100만 원을 주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그 1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반드시 뭐를 구비해야 돼요? 표를 사야 돼요. 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이 땅에 그 종교들이 많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얘기하면 공자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얘기하면 이제 석가모니죠. 그래서 불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자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자법대로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건 유교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말한 그 공자법, 그래서 다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은 사람의 이론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앞줄에는 뭐를 넣고 뒷줄에는 뭐를 넣고, 그 순서가 있죠. 그죠? 음식도 그냥 제 맘대로 놓는 게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분명히 앞줄에는 뭘 놔야 되고 뒷줄에는 뭐를 놔야 되고 또 그 뒤에는 뭐를 놔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그 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딱 나오면 딱 접하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이론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간증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누구를 만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왕도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하나님을 배척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 세리도 나옵니다. 세리는 지금의 이제 그 세무소란 말이에요. 세무 담당. 그 세리도 나오지요. 또 어떤 자는 거지도 나옵니다. 거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 쉽게 말해서 진짜 이 거지부터 강도부터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 이 땅에서 무시받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서부터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 나라까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의 이론을 파하고 너희들의 이성을 파고 너희들의 생각을 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을 갖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심령만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왕부터 저 밑에 거지까지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나오려는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들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딱 가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몇몇 명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 나누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껏 인사 나누는 것은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 몇십 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려고만 한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은 몇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하나님은 순간에 다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만 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놓냐면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보시자고요.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이에요. 저 앞쪽에 민수기, 신명기 30장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놨냐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주셨다 그랬죠? 자, 생명과 또 복과 사망과 화인데, 그게 이제 19절에서는 저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이 네 가지를 두신 겁니다. 네 가지를. 하나는 생명, 하나는 복, 하나는 사망, 하나는 저주. 이거를 어디 앞에 줬냐면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두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또 뭐예요?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딱 놓고 너는 이 네 가지 중에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다 놓고 뭐하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다 놓고 누구 보고 택하래요? 그렇죠. 나보고 택하래요. 나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놓고서 너는 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요? 하나님이 정규한테는 생명을 택하고 하연이한테는 복을 택하고 또 누구한테는 저기 있는 사람한테는 사망을 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너는 살기를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살기를 위해서 네가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미국이 아니고 미국 차는요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차들은, 아주 비싼 차들은 요즘은 또 전기차는요, 제가 한번 타보니까 소리가 별로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차가 갈 때. 근데 이제 우리 스타렉스는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타면 엔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엔진 소리가. 그리고 120을 이상 밟으면 막 차가 조금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100 이상, 120 이렇게 가다가 차가 흔들리면 속도를 줄여요. 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그 미국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미국 차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비싼 차인가 봐요. 얼마나 좋은지 막 100 이상, 200 이상, 그 200도 가는가 보죠. 한 200 몇십 킬로를 놓고 달렸다고. 그러니까 그 200 몇십 킬로를 밟고 달릴 수 있는, 근데도 이 차가 전혀 진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막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이구, 이게 그냥 200km 이상을 놓고 달리는데도 별 요동이 없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차가 나가니까 그냥 막 밟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가 막 밟고 가다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꽝 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그 200km 이상 밟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잘 나간다고 그 청년은 그냥 밟아댄 겁니다. 그 자기가 뭘 택한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사망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가 잘 나가니까 그냥 막 속도를 밟아댄 겁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진짜 100km 이상 하지 말고, 또 큰 차들이 그런 거 있어요. 아주 그냥 큰 트럭들이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차가 갑자기 서버리면 그 차는 크니까 뒤에서 받아도 그 앞에 탄 운전수가 그런 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승용차가 그 트럭을 받아봐요. 그냥 그 승용차에 탄 운전수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는 사람은 큰 차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돌 같은 거 튀기면은 그러잖아요. 트럭들이 막 모래 싣고 가고 자갈 싣고 가고 그러다가 그 뒤에 그런 거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튀기겠어요? 그 승용차한테 튀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뭐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니 뭐 내가 마음대로 죽을 그렇게 밟아대는데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밟아대면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도로에서 막 100km, 120km 밟아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신호를 딱 있으니까 파란 불일 때는 지나가고 빨간 불일 때는 서야지. 내 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냥 혼자서 믿고서는 빨간 불일 때도 그 사거리를 지나가면 그 사람이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택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택한 거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택해야 돼요? 생명과 뭐를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바다에. 하늘에는 뭘 만들죠? 새를 만들어요. 땅에는 뭘 만들죠? 뭘 만들어요? 짐승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뭘 만들죠? 뭘 만들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물고기도 요 새도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뭘 주시냐면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똑같이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그래서 이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뭐예요? 생육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이 짐승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새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짐승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해서 번성해서 뭐예요? 토끼는 토끼가 새끼를 낳아서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호랑이를 하나님이 딱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뭐예요? 그 호랑이 암수로 해가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갖고 땅에 충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생육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겁니다. 번성하라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이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잖아요. 처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 남자와 여자로 해갖고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요즘 아이들은요, 젊은 애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거, 자손을 많이 낳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손을 낳고 싶어도 자손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대가 끊긴다 그래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면 걱정들을 한다고, 부모님들은.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손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걱정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나라가 흔들린다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원래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오직 아내 한 사람만 둬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서 자식을, 옛날에는 그래도 6, 7명까지는 낳았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보통 4명에서 7명까지 갖고 계시잖아. 있잖아요, 자손들이.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보통 1명, 2명 낳습니다. 1명, 2명 낳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든대잖아요. 엄청 많이 준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아이들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남자 하나가
7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대요. 7명의 아내까지. 그래가지고 이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중동 지역은 기름이 나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아내들을 많이 얻는 거예요. 아내들을. 그러니까 아내들을 많이 얻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식들만 엄청 많이 낳는 겁니다. 그 지금 이슬람들이 우리나라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는 30만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30만. 근데 그 30만의 인구가요. 지금 그들이 이슬람이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나라 50년대가 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80% 90%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그들이 장담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인도네시아 어머니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인도네시아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90%가 이슬람이랍니다. 80% 90%가. 그리고 그 80%인가? 그리고 그 천주교가 10%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테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있으면 뭐냐면은 그 이슬람 거기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폭탄을 들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냥 그 폭탄을 그 자리에다가 떨어뜨리고 같이 죽는데요. 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이슬람들입니다. 그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다 이슬람들 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듣기에는 30만이라고 그랬어요. 30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전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나라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이슬람을 믿지 않고 그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종교성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에 그 어디야? 거기도 그렇고 저 전라도에 그 김제 저 새만금 그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을 통째로 샀다고 그럽니다. 그 거기로 완전히 지금 이슬람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몇 군데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서울에 인천 어디도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는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4년 동안 그냥 그냥 장학금이 4년 동안 다 대줘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이슬람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4년 동안 무료 장학생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글로 보낸다니까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식 낳고 진짜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식 낳고 집 사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식을 안 낳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먹혀버리는 거고 이슬람한테 먹혀버리는 거고. 그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자손이 많은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손을 낳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 짐승에게도 죽고 사람에게도 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뭐하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이 복을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복을 더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은? 사람에게만은. 잘 보세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자손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뭘 주시느냐? 이것들을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래서 채소나 나무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하라?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만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이 짐승들 중에, 이제 물고기나 새나 짐승들 중에 가장 IQ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예? 오, 어떻게 하셨어? 대단하신데? 짐승들 중에 제일 IQ가 높은 짐승이 뭐냐면 돌고래래요. 돌고래. 돌고래가 평균 IQ가요 65에서 90이래요. 90이래요. 90. 그러면 사람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의 평균 IQ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지능을 갖고. 사람이 갖고 있는 IQ가 보통 85에서 115, 보통 한 평균 65%가 100 정도 된대요. 100. 조금 이제 낮으면 이제 90, 아니면 아주 낮으면 80, 이렇게 더 밑으로도 한 70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IQ가 80에서 100 사이인 거예요. 100 사이인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 이상이 되잖아요. 11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천재라는 소리를. 우리가 천재 교육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IQ를 보면 보통 한 110, 115, 120 이렇게 되면 천재라고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IQ도 90이에요. 90. 90에서 조금 더 높아요. 90에서 100. 근데 돌고래는 돌고래 IQ가 90이랍니다. 90. 65에서 90이라고 하는데 돌고래 IQ가 가장 높은 돌고래 IQ가 90이 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IQ하고 비슷하대요. 돌고래가.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돌고래가 우리 사람하고 IQ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돌고래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돌고래 보셨어요? 안 보지요? 그 돌고래 IQ보다 사람 IQ가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낮은 사람도. 근데 그 돌고래를,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돌고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돌고래가 지능이 높아도요, 그 돌고래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니까요.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수족관 가면은 그 돌고래 막 훈련시켜갖고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그 돌고래 쇼를. 그거 누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짐승이 그렇게 IQ가 높아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이 구한 게 뭐지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묻는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보통 대부분이 돈 달라고 구하실걸요? 나한테 돈을 이만큼 주세요. 나에게 100억 주세요. 나에게 1000억 주세요. 나에게 돈,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보통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게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왔을 때 그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판결을 하면 진짜 엄마는 죽이고 가짜 엄마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그 여인들을 딱 놓고 아이를 딱 놓고 와서 너희들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칼을 갖고 와서 그 아이를 절반을 딱 잘라서 서로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니네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절반으로 쫙 나눠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엄마 같으면 그 아이 죽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아이고 왕이여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예? 근데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세요. 왜? 그 아이 살려야 되니까. 그 솔로몬 왕이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분간하시잖아. 구별하잖아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온 나라의 소문이 다 나니까 온 나라에서 공주라는 공주 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하려고 또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들어보려고 솔로몬에게 다 와요. 각국으로부터 다 와갖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다니까요. 들어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물질을 다 싸들고 보아들을 다 싸들고 그 나라의 공주까지 보내면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번성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아주 쉽게 잘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 일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눈칫밥이라죠. 그걸로 아주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님들을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받아야 될지, 그 밥을 어디로 갖다 줘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헤맨다니까요. 그거 누가 보고 있어요? 주인이 보고 있어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딱 볼 때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쓰겠어요? 어떤 사람을? 예?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질도 지배하고 사람도 그 사람에게 꼬이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학교에도 학생들이 공부에 지혜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공부를. 근데 지혜가 없잖아요. 책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그 아이는 공부가 안 늘어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깨달아진다고요. 깨달아진다고. 수학 문제도 이렇게 풀다가 보면 막 안 풀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가 딱 오면은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시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에 2배, 3배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해보세요. 말단이라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단도요, 말단 직원도 지혜가 있으면은요, 상관들이 그 말단 직원에게 눈길이 가요. 아주 일을 지혜롭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도 맨날 말씀 전할 때마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달라고, 말씀의 지혜 달라고 구하잖아요. 저도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말씀도 잘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로 딱딱 들어온다고요. 이게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성도가 전화로 영업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지혜롭게. 딱딱 할 말만 딱딱 꼬집어갖고 딱딱 얘기해갖고 딱 하는데, 이야, 제가 감동을 했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그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 보면서도 그 사람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 전화로 1분, 2분 동안에 그 사람을 설득해갖고 그거를 하게 한다는 거? 야, 이거요, 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해.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그렇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직장에서도 하는 일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에게 공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도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딱 해갖고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넘어오게끔. 그러니까 전도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유할 능력이.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뭐예요?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니 도둑질을 하는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아주 그냥 충만해봐요.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줘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혜를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아주 똑똑하대요. 천재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주산을 했었잖아요. 주산의 11단이래요. 11단. 아주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냥 유능하다고 소리를 듣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무슨 일을 이렇게 갖다가 주면은요 항상 논리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갖고 그 논리를 핀대요.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맨날 논리가 안 된다는 논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하고 딱 얘기를 해보면 이 말이 벌써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안 된대. 뭐든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면 그 사람 뭐하고 살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뭐예요?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면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지혜를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 막 보이스피싱이니 막 그 사람들 지능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가 당연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판사도 속았대잖아요. 판사도 속아갖고 당했대잖아요. 검사도 속아서 당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의 지능이 그렇게 높아버리니까 나쁜 쪽으로 당해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쓰자? 긍정적으로 쓰셔야 된다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일에. 그래야 그게 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 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자, 이 지혜는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바로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그렇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복에다가 우리는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무섭고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구약에 두 가지를 할게요. 야곱이 나와요. 구약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원래는 형이 에서란 말이에요. 이 에서가 형이고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나오는데 형이 에서고 뒤에 따라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원래는 그 이삭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권을 에서가 형이 받을 축복권을 야곱이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 형한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이제 도망을 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 이제 고향으로 다 거기 이제 도망가갖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축복하니까 거기에서 부인도 둘이 나왔지, 또 자식들도 많이 있지, 재물도 얼마나, 그냥 양을 이렇게 지으면은 그 양이 그냥 불어나고, 또 전박이 있는 양을 또 저기 하면은 맡으면은 그게 또 이렇게 불어나고, 그래갖고 막 그 재산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무서우니까, 그 형이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재산들을 다 형한테 보내요. 그래도 형이 화가 안 풀렸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보내지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처자식을 보냅니다. 이제 나중에 남은 거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오는데 이제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막 이제 천사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에서 형한테 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름이 뭐라 그러죠? 야곱이라고 그러죠. 이 야곱이라는 뜻은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뭐가 에서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딱 갑니다. 에서 앞에.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막 분이 꽉 차 있었는데 야곱을 딱 보는 순간에 눈 녹듯이 내려갖고 그 야곱을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내 동생이 이제 돌아왔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눈 녹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그러는데 이 말을 더 가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죠? 자손들에게 주잖아요. 자손들에게. 그게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이름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입니다. 나지요. 예수 믿는 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라는 이름을 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 받았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민족의 이름이. 그래서 오늘날 그 자손들이 지금 형통하지요. 복을 받았지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는요, 세계 어떤 사람들도 못 이겨요. 유대인들의 지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지혜 그 책이 있어요. 뭐라고 하던데, 탈무드 이렇게 그들의 지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속색이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저 자식 데려다가 실컷 때리고 쫓아내라고. 밥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은요, 때리고서는 저 집 밖에 옷도 얇게 입혀갖고 밖에 나가서 설사 집 나가. 그랬다가 또 안 들어오면 또 걱정돼갖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서양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많이 때려주래요. 아이들을 많이 때려주고 또 아이들을 그만큼 많이 뭐 해줘라?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컷 자식을 때리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인다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자식을 실컷 때리고 밥도 안 주고 내쫓아버려. 이게요, 지혜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한이 들어간대요. 한이. 그 서양의 자식들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도 가서 맛있는 거 사주니까 다 풀어지는 거야. 안아주니까 다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한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들이. 그 오은영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자라는 환경이 무시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는 이게 지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조상의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혜를 갖고 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나와 우리 자손이 몇 대? 1000대에 이르러 복이 오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복을 받은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 내가 더 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1000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과 복을 택하시라니까요. 이 사망과 저주를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택해야 된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복도, 신령한 복도, 영의 복도 같이 우리 성도들은 갖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성도들은 누려야 된다니까요. 왜?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 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셔라. 알았죠? 지혜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또 우리가 신령한 복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성도들 나오세요.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올해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복과 또 지혜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